전우성 권사님 에어컨을 하나만 켜주시죠. 점점 더워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서막을 여는, 문을 여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막 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분, 판을 만들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치 어떤 것과 같냐, 마치 먹과 같다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여러분, 소리는 잠깐 있다 사라져요? 아니면 오래 갑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소리는 그냥 사람들에게 막 전달되고 외치는 거지 얼마 가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랍니다. 자기가 외치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는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외치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고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맡은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앞으로 오실 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찮다는 거예요? 하찮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신발끈 풀고 매는 건 아무나 하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가 와서 감당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치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면 주인공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옆에 있는 주변인들, 엑스트라들과 같아요. 조금 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한다면 조연 역할.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역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오랜 기간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성경을 쓰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감당하는 시간도 겨우 며칠 아니면 몇 개월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바로 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엑스트라 같은 일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잃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하찮고 별것 아닌 일, 진짜 예수님이 등장할 때 잠시 문을 열어주는 역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라고 알리는 역할인데 광야에 단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그 일인데 그 일을 세례 요한은 뭘 걸고 하는 거냐면 목숨을 걸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처형을 당합니다. 목을 베서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복음의 시대가 올 거야. 예수님의 시대가 올 거야. 그 시대에 오기 위해서 그 시대를 너희가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 즉 회개해야 된다.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주인공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속에 멀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까지 회개하라고 그러냐면 누구까지? 그 당시 그 지역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안티파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에게까지 가서 당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자기 동생의 아내가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회개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냐면 이 왕도 화가 났지만 그 왕과 새롭게 결혼한 그 빌립의 와이프였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왕비가 화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생일 잔치를 베풀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베가 그 왕 앞에서 멋지게 춤을 춰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 헤롯이 자기 예를 들면 뭐 손녀죠. 그가 너무 예쁜 춤을 추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너 원하는 거 한 가지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얼른 엄마인 헤로디아한테 와서 왕비한테 가서, 엄마 나 뭐 구하지?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뭘 구했어요? 요한의 머리. 요한의 머리를 달라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살로메가, 손녀가 왕한테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요한의 머리를 쳐서 쟁반 은쟁반에다 담아서 가지고 와.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치고 그 목을 가지고 와요. 아니, 역할이 조연이잖아요. 엑스트라잖아요. 근데 뭐 그거에 목숨을 거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일을 해요. 아니, 주인공이면 자기가 하는 역할이 주인공이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역할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생명 바쳐야 돼.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게 맞아요. 목숨 걸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뭐가 돼? 생명이 되잖아요.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잖아요.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이니까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바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 광야의 소리의 인생, 엑스트라와 조연의 역할을 맡은 이 세례 요한이 굳이 목숨까지 걸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 세례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낼 수도 없어요. 아무리 제가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쳤다,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추해낼 수 있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본문들을 제가 다 찾아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명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볼 때 하찮은 일이고 별것 아닌 조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목숨과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엑스트라지만 요한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게 누가 주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고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크고 작은 것에 어떤 분리나 크고 작은 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사명은 크고 어떤 사람의 사명은 작고 어떤 일들은 큰 일이고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은 너무너무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하는 분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그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어쩌면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사명이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이냐면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그의 아버지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요한을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결할 수 있는 아이로 훈련시키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워요.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사가랴라는 사람이고 그 어머니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누구라고? 엘리사벳. 근데 이 두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이가 많을 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애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줘.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사가랴 아빠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의 와이프인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거야. 그러면서 그 소식을 쫙 전해준단 말이죠. 그런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해준다고 성경에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장 16, 17절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늦을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그 아빠를 찾아와서 천사가 전해는 메시지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 너가 날 아플 아이가 그럴 것이다. 17절. 자, 시작.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아버지에게 천사가 준 하나님이 준 메시지예요. 뭐냐면 네 아들을 낳을 건데 뭐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너의 역할이야. 그렇게 누가 가르쳐줬다고? 천사가 아빠에게 가르쳐줘. 근데 이 아빠가 자기와 자기 와이프가 나이 많은데 애를 낳을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는 사가랴가 뭐라 그래? 야, 나이가 많은데 무슨 이제는 뭐 폐경기가 거의 다 됐는데 무슨 애를 낳냐. 그렇게. 그래갖고 이 사가랴가 어떻게 돼? 말을 못해. 전우승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에어컨 꺼도 되겠어요. 전우승 권사님 늘 그 옆에 앉으세요. 벙어리가 벙어리. 말을 못해. 그러다가 애를 낳아요. 이 아버지가 믿지 못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갖고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말문이 열려요.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예언이고 고백이에요. 그게 76, 77절이에요. 자,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가랴 아빠의 고백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 다음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받고 마음속에 갖고 자기 아이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라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용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누구 입으로?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 얘기를 자기가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아이를 축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주인공이다, 조연이다, 조연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단지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길을 닦는 것, 그게 내 아들, 앞으로 태어날 내 아들의 사명이다, 콜링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 좀 속상했을 것 같아. 아니 내 아들이 뭐가 돼? 주인공이 돼야지 주인공이. 아니 엑스트라가 뭐냐고. 조연이 뭐냐고. 주인공이 돼야지. 근데 이 사가랴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훈련을 엄청 시켜요. 6월달에 LA에 미국에서 뭐래요? 6월에? 월드컵. 야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한국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손흥민. 그 아버지가 손흥민을 훈련시키는 게 나오죠. 다큐멘터리 나오고 대단해요. 손웅정인가 네. 손정웅인가 그런데 하루에 1000개씩 슈팅열 하루에 1000개씩.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아버지는 왼발로 1000개, 오른발로 1000개. 손흥민은 원래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왼발을 오른발처럼 잘 써. 왼발. 어렸을 때부터 왼손을 쓰게 했대. 밥도 왼손으로 먹고 공도 왼손. 왼손잡이처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흥민은 오른발 왼발을 모두 잘 써요. 골을 왼발로 넣는 것과 오른발 내는 것이 동일할 정도로. 그래서 슈팅을 하루에 1000개를 하는데 왼발로 1000개, 오른발로 1000개.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한마디로 하면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 애가 후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요. 내 아이를 후보를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훈련시켜야지. 이런 부모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주인공이 되고 주전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맡은 역할이 조연이야, 엑스트라야. 근데 그 조연이고 엑스트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주신 뭐랄까? 콜링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지막 나오는데 그게 1장 80절이에요. 놀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가 자라며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마음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 빈들에 있으리라. 빈들은 다른 말로 하면 어디예요? 광야. 아버지가 이 세례 요한을 어디서 훈련시키냐면 광야로 가서 훈련시켜요. 엑스트라 역할을 감당 잘하라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역사학자들 어렸을 때 광야 수도원에 가서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수도원에서의 수행을 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광야에서 한평생 광야에서 살았어. 한평생 광야에서 훈련받았어. 뭐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역할을 해요. 조연 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평생을 훈련받고 평생의 시간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방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중에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귀중할 수도 있고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콜링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사명의 사명 아니야. 사명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으로 영광, 그거 다 사명인 거죠.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해. 기도하는 것, 그게 사명의 사명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라는 깨달음과 자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대충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살아계심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사명과 콜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사람은 그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게 사명이라면 그 사람은 그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따뜻함과 사랑의 미소를 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줄 아세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파워와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본주의를 통해서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 땅에 건설한 거예요. 근데 그 자본주의를 건설할 때 있어서 가장 건전한 자본주의, 아름답고 멋진 자본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철학과 핵심적인 믿음을 심어준 게 무슨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 이 청교도 정신이 없었으면 미국의 자본주의, 모든 자본주의가 그렇듯이 미국의 자본주의는 타락한 자본주의로 전락했을 거예요. 청교도 정신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다. 콜링이다. 그게 청교도 정신의 핵심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의 일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있고 속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눴는데 청교도의 정신은 뭐냐면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의 귀천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고 홀리니스, 거룩한 콜링이라고 하는 의식, 그게 청교대. 그게 미국의 자본주의를 타락하게 만들지 않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번 수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악한 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콜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그런 많은 수익과 이익들은 내가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나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선한 일,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일, 이웃들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학교를 세우는 일에 드리고 바쳐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 그래서 청교도 사람들은 나가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해? 그런 자세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콜링을 주셔서 내가 일하니까 어떻게 일하는 자세가 틀려요. 단지 생계를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 힘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미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Made in USA, 미국 거야. 한국 얘기로 하면 뭐라고? 미제야. 그러면 뭐야? 다 믿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약, 미국에서 만든 음식, 미국에서 만든 공산품, 미국에서 만든 물건은 다 믿을 만해요. 믿고 쓰는 거예요. 그게 미국을 전 세계의 최고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콜링이고 사명이고 하찮은 것, 귀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해. 그것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콜링,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콜링과 사명을 깨닫는 데
발견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콜링 중에 최고의 콜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콜링이에요. 여러분 그게 콜링이에요. 말씀 듣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콜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의 콜링은 뭐겠어요? 저의 콜링은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다른 게 제가 뭐 다른 일들도 많이 하니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 진짜 콜링은 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콜링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요. 제가 아까 목사 안수를 몇 년도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 35년 전 91년 35년 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한 주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한 주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 아니에요. 35년 동안 얼마나 주일이 많았겠어. 그죠? 근데 단 한 주도 말씀을 전하지 못한 주일이 없어요. 옛날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되게 잘했는데 잘했겠어 못했겠어요. 제가 잘했는데 군 생활을 잘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금요일에 연합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사단의 여러 이제 부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금요일 날 눈이 와. 제가 화천에 있어. 화천 평화의 댐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 줄. 그래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저를 보면 이빨이 좀 이상하죠? 그게 다 이빨이 부러진 게 그때 사고예요. 해갖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어조해. 그게 금요일 날. 다음 날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 지휘관이 목사님 병원에 있는데 그냥 이번에는 군종병 전도사님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있으라고. 근데 그렇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붕대도 감고 이빨도 그런데 빠져갖고 바람도 헛나오는데 제가 그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지휘관이 제가 뭐라고 그러면 뭐 다 믿고 다 해주는 거예요. 이빨 깨져가고 빠져가고 바람 헛나오는데도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서 35년 동안 단 한 주도 말씀을 전하지 않은 주가 없었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 사람이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의 그 유명하잖아요. 의사이고 음악가이고 신학자였고 철학 박사였던 그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중에 뭐냐면 한 번은 숲속을 가다가 밀림을 지나가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왼쪽 어깨뼈가 망가져요. 근데 죽지 않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눈을 뜨면서 야 사자가 공격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살았냐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사명자들을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명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뭐 해주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런 위대한 말을 남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있을 거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있을 거고 물론 그런 것들도 사명 중에 하나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콜링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존귀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미 주인공은 정해져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주인공, 엑스트라가 필요한 거예요. 조연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할 조연?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 주인공이 드러나게 만드는 엑스트라. 그 역할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공이 드러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드러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도 여러분의 콜링이고 사명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 다른 건 못하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아지고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나는 다른 건 못하지만 나는 기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의 콜링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어떤 것과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사명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짧은 시간 불과 며칠 몇 개월 정도밖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세례 요한의 그 한 사역과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영원까지 말씀과 복음과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 문을 연 사람 그 조연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하면서 생명을 바쳤고 목숨을 다했다. 그 사명 완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그 콜링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콜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겁니다. 귀하잖아요. 그리고 그 귀한 거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죠. 아니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영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확신을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콜링에 붙잡혀서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콜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 그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